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 중에 지혜 중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창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그 계절에 따라서 씨앗을 심고 또 가꾸고 물을 주고 다듬으면서 가을에 추수하는, 아무리 봄에 추수하고 싶어도 그 계절이 맞춰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때보다 서둘러도 그르치고 때보다 늦어도 그르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때에 딱 맞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그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가 한 30세쯤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전에는 뭐를 하고 계셨을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냥 평범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그 문화와 그 시대 안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 요셉 가정의 장남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드시며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드셔야 될 때에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시기에 충실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접고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부모님, 물론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죠. 마리아와 형제들이 형 왜 그래? 너 왜 그러냐 할 때 굉장히 냉정하게 대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곧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제 나의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전의 때에 가졌던 나의 모습을 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태도를 가지셨어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때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8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십자가니까요. 그러다가 때가 찾아,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됐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갈보리로 가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때를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 때에 맞게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는 이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한 3가지 부류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훈련하실 때도 있고 또 세워주실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이 잘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 있어야 했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됐어요. 요셉은 계속 탄원했잖아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좀 석방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기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단련받아야 하는 때를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훈련을 잘 받아야 그 다음 오는 때를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연단받는 그 시기는 요셉에게 꼭 필요한 훈련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가 이제 움직이면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앞두고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떠한 애굽과 그 고대 근동의 어떠한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중다한 허다한 민족을 이루어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의 그 구원 역사의 그림을 그리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구속의 시간표, 또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시간표와 함께 요셉 한 사람의 시간표를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지금 아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어떤 분은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 말고요, 사람의 생각 말고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시간표를 가지고 다루고 계신 건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가요? 박보현 목사님 잘 아시죠? 40세쯤 예수님 만나고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그 초반부의 간증을 돌아보면 기도원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다
간증을 하진 않으시지만 정말 기가 막힌 기적들을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시기가 됐을 때 본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멘토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돕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매정하게 끊더래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안성에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뭐 굶기도 하고 뭐 매도 맞기도 하고 또 목회는 실패하고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멘토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끊으라고 했다고. 그리고는 정말로 그냥 광야에 홀로 버려둔 그러한 모습처럼 그 기간을 보내셔야 했다고 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근데 중간중간에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들이 몇 번 있었대요. 청빙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 큰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훈련의 때를 지금 보내야 그 다음 시즌이 있는 건데 내가 힘들다고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하면은 환경이 바뀌는 건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그 사인 때문에 거절할 때 무척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이왕 이 훈련을 받을 것 제대로 받자. 그래서 그거 다 끊고 누가 막 수억의 후원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한 7년여를 정말 혹독한 그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가 다 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더러 쓸 것이다. 그때가 2003년 제가 안성에 개척교회 할 땐 바로 그 시즌이에요. 그리고는 뭐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17년, 18년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다가 이제 올해 70이 되셔서 물론 그래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도와주시지만 중요한 어떠한 그러한 시기에 한 17년, 18년을 귀한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그런데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배경이 그 훈련받아야 했던 그 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뭔가 이렇게 답답한 시간,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그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잘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이번 주 목장 비대면으로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때에 대한 분별. 역사적인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기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떤 시기죠? 너무 큰 주제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이 땅에 발붙여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도대체 이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온 건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기를
또 국가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지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내리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의 어떠한 회복을 향한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짧은 말씀 한 절인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 70일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으며 메시아가 어떻게 출현하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오며 그 바로메타, 그 표지판을 이스라엘 그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독립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때가 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때와 더불어 역사와 민족의 때를 정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족,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떠한 시기일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지내온 지 75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때 70년이 됐을 때 70년 그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벌써 5년, 6년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계 정세를 아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통일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로망,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국제 정세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그 정치와 또 국제 모든 것도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고 정리시켜 주신 거예요. 북한은 그냥 일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순교의 피가 흘린 땅이에요. 그때 우리 일제시대 때 또 우리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기도 했고 또 기독교가 박멸될 것 같았지만 북한의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 접경 쪽으로 넘어갔다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이 2000년대 전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 수용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감옥에 갇힌 분들이 적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선교하시다가 또 끌려 들어가서 지금도 고초를 겪으면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순교의 피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피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것을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나라도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기를 준비하며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근래에 교회를 통해 감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막 조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뭔가 감동하실 때, 그것은 곧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역사와 그리고 민족과 어떠한 뜻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비춰주시면서 어떤 사인을 분명히 주셔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부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북한 선교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열려가고 있어요. 탈북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계속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선교부에서 한 1,000여만 원 우리 성도님들의 성탄절 헌금, 그 헌금으로 탈북민들에게 전기요, 패딩 전해드릴 때 그 선교사님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소를 받아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섬겼지만 그러한 분들에게는 편지도 보내고, 또 만약에 마음이 준비되면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와 연결돼서 그분들을 양육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뭔가 문들이 더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또 환경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생수회관 기도학교 처음 시작할 때 설립 핵심 가치가 통일 한국의 리더를 키우는 학교였거든요. 슬로건이야 멋있지만 그 슬로건이 실제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안에 진짜 북한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북한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그걸 크루 활동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먹거리는 무엇인지, 북한의 영화는 무엇인지,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이들이 각각 동아리로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어떤 친구는 또 서정주 시인의 어떠한 그 시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활동들을 작년 특별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CTS에서 그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저희와 컨택이 돼서 아이들 몇 명이 나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 PD가 눈이 번쩍 띄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대안학교가 북한을 품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탈북 학교 아니면 우리같이 이렇게 품지 않은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곳에 그 기독대안학교 연맹 그
그 대표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 기독대안학교 연맹은 그래도 이제 공신력 있는 그 정부와 합법적으로 서로 관계 맺는 그런 어떤 역할의 창구인데, 우리처럼 2년밖에 안 된 학교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근데 그때 CTS 방송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 대표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에 그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 가입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정부에서나 또 전국 대학에서 이렇게 뭐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그런 활동.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발표하면 신기하게 상들을 받아요. 이번에도 논문상 어떤 친구가 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디베이터라고 그 토론 대회에 나가면 뭐 신생학교인데 뭐 거의 석권을 하고,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게 뭐지? 그렇다고 우리 뭐 선생님들이 뭐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 그래요. 근데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감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즌 안에서 지금 뭔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앞에 오는 시즌이 북한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북한의 구원과 어떤 민족의 기도 응답을 위하여 뭔가 계획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그거를 받아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즌을 뭔가 감지받고,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받아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 갖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은총을 부어주시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막 하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방향성을 잘 잡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그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성령의 움직임을 자꾸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육자 모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이들 이제 뭐 이번에도 한동대학 1명 들어가고 백석대학 들어갔습니다. 고3이 2명이었는데 100% 다 진학됐어요. 이제 프레카드 붙여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 북한에 관한 활동 열심히 하게 하라고. 한옥금학교 아이들과 함께 캠프도 하고 뭐 그런 논문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실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못 하잖아요. 공립학교 거의 안 하잖아요. 또 해도 뭔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고 했는데, 이제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어떤 대학 진학을 할 때 또는 뭐 앞으로의 진로의 어떤 방향을 나갈 때 이미 학생 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쌓여져 있다고 하면 눈에 팍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블루오션이다. 보통 이렇게 기업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안에 숨은 보물이 있는 그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블루오션이다. 뭐 그런 제가 미래학자도 아닌데 거기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또 공동체에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요셉이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고 때지요. 그 7년 풍년 이후에 그 풍년을 다 상쇄할 만한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때를 안 거예요. 이 때를 아니까 그 때에 대한 지식으로 7년 풍년 때 양식을 다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5분의 1씩 저장을 하면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때를 알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애굽이 초강대국 되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막 다 망하고 어려울 때 요셉의 이 때를 분별한 전략으로
오히려 애굽은 더 탄탄한 나라가 됐죠. 노아에게 주님이 때를 가르쳐 주셨죠. 이제 홍수가 나서 다 망한다, 방주를 져라. 이 때를 모르면 노아가 딴 거 하면 학교를 세운다던가 무슨 뭐 병원을 세운다던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방주 어마어마한 배를 100년 넘게 지었어요. 왜 지었죠? 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 준비해야 한다. 포로로 끌려갈 자들은 끌려가는데 이 때를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기를 분별하는 것, 특별히 민족의 때, 시기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지요?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믿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도록 허락된 때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 뒤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이러한 질서에서, 지금은 뭐 비대면 상황인데 이 속에서 우리의 가정, 또 개인적인 경건, 또 소그룹, 예배당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그래, 이 시간에 한번 훈련 받아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초대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아, 지금 그러한 때구나 하면 이 시기를 멋지게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를 모르면 막 풀어지면서 한 번, 두 번 영상 예배 드리다가 뭐 지금은 정말 씻지도 않으시고 다 보여요. 막 가정에 널브러져 있고 뭐 시간도 정시에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오후쯤에 시간 될 때 그냥 인터넷 쭉 누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정말 못 모인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훈련을 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오는 시기를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중요한 때, 주님 오실 때. 지금 제가 세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의 때, 민족과 시기의 때,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어쩌면 이 세 번째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각 민족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 속에 믿는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때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내 개인의 때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가장 큰 그림인 하나님의 역사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그것이 가장 큰 때인데 그 움직임 안에 민족, 또 어떤 환란의 시기, 그리고 그 안에 교회, 또 개인.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때를 잘 우리들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따라가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한 때를 분별하고 계신가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이 1월 31일이에요 2021년 12장의 달력 가운데 한 장이 오늘 이제 뜯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가고 있나요? 이 역사의 어떠한 때를 잘 대비하고 있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나라는 인생의 오늘 잘 준비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연단하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와 같은 시간을 멋지게 통과하셔야 합니다. 시편 78편 17절로 33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헛되이 그 시간, 그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인간의 어떤 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반항하니까 그 때가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 때가 두려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잘 준비해야 그 다음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그 광야의 40년을 다 지나고 죽기 전에 했던 기도, 시편 90편 15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헛되이 보낸 시간이지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가나안에 이 백성들이 들어갈 텐데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십시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더 이상 헛된 삶을, 낭비되는 삶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렇게 슬프게 지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당신의 시즌을 잘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계수할 지혜, 그 시즌을 잘 보낼 지혜, 어려움이 와도 그 시간을 멋지게 통과해서 잘 준비되어 요셉처럼 민족의 시즌을 움직이고 역사의 시즌을 움직일 때, 그래 너 이 시즌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거야.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에 부름 받았잖아요. 잘 준비된 사람은 그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움직임 안에, 그 퍼즐 안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다른 답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4절로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가 깨어 있으면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다면 너희는 주님으로 인하여 때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어떤 역사의 변화의 시기가 불현듯 닥치지 않아. 여러분, 선지자들 지난번 예레미야 말씀 적었잖아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귀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면 바꿔주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시기를 잘 사는 길은요,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이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특히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막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닐 때 기도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심을 때이지 거둘 때가 아니다. 너무 바쁘게 다니지 말라고.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 후에 여러 삶의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이 정말 때를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다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 그때 꼭 필요한 응답은 주셨습니다. 지금은 훈련의 때다. 너는 지금 여기서 다음 때로 넘어가야 한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넌 도태된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라. 기다려야 한다. 때를 주님께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때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즌을 따라 어쨌든 순종하고 넘어갈 때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시기에 물론 실패한 부분도 있고 좀 지체된 부분도 있었지만,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그 때를 분별하며 감사하게 왔구나. 지금은 어떤 때일까? 아까 훈련에 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떤 때일까? 어떤 민족의 어떤 변화에 감이 든다고 그랬죠. 또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기를 또 함께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깨어서 기도하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있어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감지에 따라서 준비하게 하셔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미리 죽을 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분도 계셔요.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은 할머니인데 자기 자녀 손주 다 불러놓고 주님이 이날 나를 데려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날 다 모인 자리에서 유언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손주가 제 군대 후임이었는데 그 이야기할 때 정말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 감격적인, 얼마나 큰 신앙의 유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중요한 때를 가르쳐 주셔서 온 가정이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유언 속에, 축복기도 속에, 예배 속에 그만큼 깨어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이 본문에 하나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 시작을 하셨죠.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전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부모님 돌보셨다고 그랬죠. 때가 되자 나왔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께 임하셔요. 그리고는 기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그 마음 안에 기쁨, 또 성령님의 지지. 왜 성령님의 지지와 기쁨이 있을까요? 때에 맞게 움직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체도요, 특별히 출산할 때 딱 정확하게 출산할 때가 되면요,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그쪽이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온 몸 안에서 진통이 일어납니다. 그 진통과 아울러서 아이가 함께 움직여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억지가 아니라 그 모든 삼박자가 함께 맞아 떨어지면서 한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특징은요,
어떤 모든 것들의 지지와 그 적기로서의 어떠한 그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나가려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님의 지지, 영적인 기쁨 이런 게 없이 뭐가 부대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앞으로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홍해를 향하여 나가야 되고 요단강을 향해 나가야 되고.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움직입니다. 왜? 주님의 사인이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지지하심, 그리고 마음속에 서 있는 평강, 기쁨, 이게 그 안에서 밀어주셔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막 결단력이나 뭐 분별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하면 되나?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제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그래 하면서 밀어주시는 어떤 그 영적인 주님의 감동이 분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안에 정말 이 역사의 중요한 때, 민족의 중요한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세요. 어려움 겪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이다. 여러분, 그 시간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그러면 시편 1편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고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손을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때를 분별하십시오. 나의 의로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주 앞에 손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때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 내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견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주 안에서 견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 시즌을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훈련받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당한 자들이 원망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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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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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옆으로 새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이끌림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민족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영 안에 우리들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 또 다가오는 한 달, 또 다가오는 시즌을 오직 주님의 인도함 따라만 걸어가겠나이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하나님 승리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영적 게으름을 버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코로나 비대면의 시기에 영적 훈련을 더 강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기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늘 위협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업과 가정과 모든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종들 위에, 양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